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에 있고 말씀 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싸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그리스도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첫사랑을 찾읍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찾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신앙을 찾으라고 했지 여러분의 학창시절에 첫사랑을 찾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면 초신자들이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외부오셔서 첫사랑을 잊으라고 해야 되는데 첫사랑을 찾으라 그러니 그 첫사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집에 가셔서 30년 40년 전에 나의 첫사랑은 누구였는가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마 아버지의 말을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말썽도 안 부리고. 근데 둘째는 좀 성격이 독특해서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면 아이고 아버지보다 낫겠다. 아버지보다 나은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자기 분깃에 대한 부분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재산 상속은 장남이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생각할 때 어차피 이 나눌 거 먼저 내가 좀 가져서 성공적 인생을 내가 살고 아버지에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집안 가운데 손이라고 하는 아주 탤런트가 있어요. 여성인데 아주 이쁘게 생긴 이름만 되면 여러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유튜브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집안이니까 봤는데 아들이랑 다투는 부분이 나와요. 실제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한다. 우리 집안 그 사람에게 엄마 나 재산 줘. 그 아파트 3억 줘. 그러니까 우리 집안 그 분이 당황을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만데 유학도 보내줬지 먹여줬지 다 돈 대줬는데 왜 지금 또 3억을 달라고 그러냐? 몇십억 간 거예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엄마 죽으면 내 거잖아 그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있으면 내가 그냥 확 때려주고 싶은데 엄마 죽으면 그 돈 내 돈인데 아 미리 좀 달라고 하는데 뭐가 내가 잘못이야? 아, 내가 탕자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었지 실제로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큰 충격이더라.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롱산성에 운동을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노인 노파를 만나요. 그리고 이분이 지나가는 나에게 어느 날 이렇게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목적으로 갔고 그분이 이제 하선하는데 자기가 부산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30년 전에 교룡산 이쪽에 땅을 한 5만 평을 샀죠. 5만 평을. 굉장히 큰 땅이죠. 5천 평을 샀는데 거기 과선도 있고 뭐 집도 있고 5천 평인데 근데 나한테 그래요.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왜 그랬더니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을 절대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왜 팔지 말라 그래? 아드님이 이 땅을 사실 때 좀 많이 보태셨나 보죠. 했더니 지가 보탠 게 어디냐고. 나 죽으면 자기가 다 쓰려고 아버지 절대 이 땅 팔으면 안 됩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나이가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이런 일이 있냐고. 땅을 제가 부산에서 와서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아버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막 신신당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 원하시는 대로 팔고 싶으면 파시고 그냥 쓰세요. 그랬더니 가슴이 아프다고. 내가 어차피 쓰고 나면 다 줄 건데 아주 지금도 자기 것처럼 손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섭섭하다는 거야. 너무 섭섭하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버지는 아마 두째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아버지 똑같은 얘기죠. 어차피 나에게 줄 거 형 거 빼고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도 자식이 자꾸 조르니까 아침에도 조르고 저녁에도 조르고 자꾸 조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 내 품에서 네가 떠나서 잘 된다면 내가 뭘 못 주겠냐. 네가 잘 된다고 한다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마도 아이고 아버지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그것밖에 안 돼요. 내가 훌훌 날아가서 내가 정말 내가 멋진 인생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세운 이런 그 일하고 막 성실하고 근면 이런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의 범위를 떠나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겠어요. 술 친구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오락도 할 때 있고 쓸 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 쓰는 것은 금방 써요. 결국 성경에 보니까 얼마 있지 않아요. 여기에 단어가 뭐라 허랑방탕하게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곳에 쓰지 않고 가치 없는 곳에 썼다는 거지. 자기의 어떤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삶의 질을 허무는 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봤지만 결국 남은 것은 자기의 육신적인 가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가까이 했고 그리고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참 좋다는 그 사람들이 물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다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돈 받던 사람이었는데 가끔 대접받던 사람인데 누가 자기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고민하다가 때로 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일 좀 시켜주십시오. 나 그래도 몸은 좀 괜찮습니다. 육체는 좀 괜찮으니까 나 일만 시켜주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한 사람 밑에 주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돼지를 치는 곳에 들어갔죠. 돼지를 관리하고 먹이를 주고 그런 것인데 돼지에게 쥐염 열매를 먹이죠. 또 흉년이 계속 든 거예요. 기근이 계속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나는 너에게 월급도 줄 수 없고 이제 먹을 것을 약속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나는 너에게 제공할 수 없다.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도 채울 수가 없더라. 기근에 빠진 기근.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기근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근. 사랑의 기근에 빠져서 나에게 좀 사랑을 주십시오.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좀 손을 잡아 주십시오. 기근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랑의 기근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즉 기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뭐냐? 관심입니다. 사랑은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고난보다도 사랑에 메말랐다면 살기가 더 힘든 겁니다. 좀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랑의 기근에 빠져 있는 주변의 사람들, 즉 예수의 사랑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의 손짓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근에 빠진 이 둘째 사람 뭐냐? 정체성에 빠진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까? 이게 사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아파서 병원 가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고하지 않게 되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기 마음이 기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고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예정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에 대한 기근이 없는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쾌락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쾌락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놀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근에서의 탈피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자. 그리고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곳에 여러분 규율과 계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점점점 나아지는 그런 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스스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화려하고 세상에 나가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붙어 있어서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서대로 주권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아버지께는 가면 이보단 낫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너무 풍성한데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뭘 의지했나요?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물질 또 자기의 그 지식 이걸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어떤 말이 생각나느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을 무엇을 엎었을까요? 의지하고 기대는 걸 엎었습니다. 외양간의 황소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우리 점점 집사님은 소의 전문가라서 잘 끌어내길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외양간의 소를 밖으로 끌어낼 때 이 소 여물통을 확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확 엎어버리면 이 외양간의 소가 이 여물통이 있을 때보다 소를 이 여물통을 확 엎어버리면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소가 나온다. 왜? 먹을 여물통이 없으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의 여물통을 부셔버렸죠. 뭘 부셔버렸냐? 물질을 부셔버렸어요. 자기가 물질이 있을 때는 세상이 다 자기가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기와 음란 이런 부분들을 다 주관해서 다 여물통을 부셔버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 물질을 의지하던 물질의 여물통이 없어지니까 이제 뭘 봐요?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건강의 여물통을 부셔버립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건강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의 여물통을 확 부셔버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친구를 의지하던 친구의 여물통을 확 부셔버려가지고 배신을 당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친구를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부셔버립니다. 아내의 여물통을 부셔버리고 남편의 여물통을 부셔버리고 직장의 여물통을 부셔버리고 여러분이 기대는 여물통을 다 부셔버립니다. 왜? 그 여물통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여물통이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들어오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여물통을 확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물질의 여물통을 부셔버리지 않았다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께 올 생각을 했을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하던 여물통이 부셔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육신의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내가 믿었구나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의 여물통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초청을 받았는데 장로교 총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총장님이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도 강의 많이 했는데 무슨 또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이게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강의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5, 60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장로교 목사님 같이 쭉 봤는데 이분이 강의 제목이 뭐냐면 순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내가 뭐 장로교도 잘 아는데 내가 꼭 여기 가야 되니까 이 아는 분들이 그래도 순복음의 목사님이니까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봤는데 순복음 신학대학에서 1년 1학기 때 1학년 학생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별로 형편없네. 뭐
목사님들 상대로 순복음 신앙을 강의하는데 형편없게 저게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아는 걸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생각하다가 이분이 뭐냐면 나중에 결론이 이랬다라고요. 이런 신앙을 배우십시오. 거기서는 깨졌어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구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알아도 사랑이 없고 알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의미가 없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아니 내 제자가 강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많을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가 잘났다고. 성령께서 나에게 네가 뭐가 잘났냐 이거지. 응? 뭐가 잘나서 네가 판단할 때 너보다 못한 사람이 강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되느냐.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높은 데의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데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아이가 학생이건 초등학생이건 전도사님이건 권사님이건 간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높은 데의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데의 마음을 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의 여물통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 어떤 질병,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얄팍한 나의 아직과 고집과 교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권면해도 아주 나는 안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뻣뻣합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거만한 여물통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늘 기억하고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에 물이 고이듯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첫신앙에 대한 부분이 지금 회복이 안 됐을까요? 첫신앙을 가질 때는 낮은 마음이었어요. 산천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배울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귀하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 나에게 저런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아주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시간이 감으로써 직분을 받고 일을 맡기고 여러 가다 보니까 이게 고착이 됐어요. 아이 뭐 별거 아닌데 내가 그거 다 해봤어. 여러분 다 해봤다 할지라도 시대의 시기와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달라요. 과거에 내가 구역장의 일을 할 때와 현재 또 구역장 일을 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자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높고 높은 분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인간의 조물주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내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고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여러분 우리도 높은 데의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데의 마음을 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다리가 튼튼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눈이 더 밝게 될까요? 더 쉬어지기 전, 더 눈이 어둡기 전에, 손이 더 뻣뻣하기 전에, 다리가 더 뻣뻣하기 전에, 입이 뻣뻣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위로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실 때 마음껏 섬겨주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은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이 박살내는구나. 박살내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내가 놔두지 않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질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물통은 다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은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는 잘 가라, 빠이빠이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늘 기다렸습니다. 늘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내게 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뭐랍니까?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자신이 인정을 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유부라고 하는 돌이킴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나올까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것에서 얼마나 기쁜지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망과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에 예정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